이 이름은 제자들 예수님에게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그 내용입니다. 이 기도문 속에 많은 우리가 삶의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로 뭐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라는 말씀으로 얘기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찾았으면은 183페이지 찾았으면은 24절에서 29절까지를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공부를 합니다. 시작. 12제자 중의 하나로서 딩고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구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미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아침에 형제자매님들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 마음으로 저희들 마음밭을 잘 가르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을 잘 끌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는 다른 말을 해도 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에게 이거는 진리야 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사람들은 믿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셔가지고 이 제자들의 모여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마침 12제자 중에서 이 도마라는 이 사람이 제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뭘 했는지는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다른 제자들은 다 있는데 이 도마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8일 만에 다시 또 그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시간 모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24절을 제가 볼까요? 12제자 중의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디두모. 이 디두모라는 것은 헬라식 흑의 이름입니다.
헬라식으로 도마를 디두모라 하는 것. 그리고 이 디두모라는 이름에는 쌍둥이라는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있어야 할 자리에는 꼭 있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자리에 이름으로 뭐하러 갔는지 없었다는 거예요. 하필 이름으로는 다른 제자들은 다 있는데 뭐라고 없었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름모가 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름모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제자들이 이제 이 도마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아니 우리가 주를 보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셨다. 이렇게 이제 이 도마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을 그래요? 도마는 전혀 그 말을 믿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같은 거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어떻게 말해요? 믿지 않았겠냐? 어떻게 보면은 이 도마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거 말하면은 그저 귀가 얇아가지고 둥둥 따라가고 눈이 얇아가지고 둥둥 따라가는데 이 도마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하겠네. 내가 손에 못자국을 보고 또 손가락을 넣어봐야 옆구리에 있는 손가락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날의 도마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이 말씀을 한번 요한복음 10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다시 돈을 들여 시대학원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유대에 있었습니다. 유대에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돌로 막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그곳을 가려고 합니다. 내가 유대를 다시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디두모라는 도마는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볼까요? 야복음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나는 내가 배운 스승님에게 모든 것을 나는 같이 가겠다. 스승님이 가는데 내가 같이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사 부활하고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스승님하고 예수님하고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평소에도 부활하신다라고 평소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부활해가지고 도마가 없는 방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을 제자들이 말을 해주니까 도마는 말을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보면 도마는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뭘로 맞아 죽으려고 하니까 가자는 말도 아무도 안 하는데 이 도마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자. 선생님이 원해지 맞아주면 우리도 맞아주고 가자. 얼마나 어렵시 강해요. 그리고 또 선생님을,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도 아주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가 나타났다고 제자들 이야기를 하니까, 에이, 나는 그 손가락을 넣어봐야 돼. 자, 한번 볼까요? 25절.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나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눈으로. 첫째는 보는 거예요. 눈으로. 그리고 또 뭐예요?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다음에는 눈으로 보고, 그래도 확인 안 되면은 거기다 손가락으로 넣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도마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이 시박에 돌아가셨을 때 이 로마 병사들이 옆구리를 찔러서 피 한 분이 죽었어요. 그 옆구리 분명히 자국이 있는데 거기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다. 얼마나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보지도 않고 막 믿으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이 도마는 상당히 뭔가를 확인해야 믿는 그런 믿음의 소리라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도마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떠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대체 두고도, 그 사람들은 대체 두고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무조건 믿고 따라가요? 이 세상에는 이 도마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예수 믿었는데 가봐야 알지 하는 사람은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봐야지. 왜 여러분들이 실컷 믿고 가서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이 세상에 있을 때 확정이지. 확실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내가 잘못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의 매를 맞을 수는 있지만 지옥을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녀를 낳았잖아요. 아무리 자녀가 이 나쁜 짓을 해도 호지가 팔을 삐린다 그래도 경상도 말로 호지에 팔을 삐리잖아. 그러잖아요. 호지에 파도 그래도 그거는 내 혈통이고 내 자식. 하나님의 백성이 한번 되면은 사람도 그걸 못 버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버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도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일하면 하고 때리고 온갖 미움을 다 사면은 정말 정자서 내 아들 알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지만 자기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잠깐 생각나게 어떤 나이 들은 자식이 어머니를 막 때렸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살찌고 많이 나 병원에 입원했어요. 교속 폭행죄를 해가지고 이 경찰이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 경찰서에 가가지고 나는 다 용서하니까 내가 싫었거든.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 게 우리 인간의 행동입니다. 자식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도마는, 믿음이 좋았던 도마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 옆구리에 너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나는 가서 확인을 해야 내려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으면은 1절에서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보이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누가 진실된 말을 하면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 말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증거라는 것은 그 사실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확인해 주는 것이 증거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증거되는 것이 이것이 증거입니다. 확인한 것이 증거예요. 그건 누가 증거를 해줬어요? 믿음의 선진들도. 예수님을 만났던 그 방에 있었던 그 제자들도 말을 전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랬으면은, 그랬느냐?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런지, 이렇게 했어야 될 건데, 에이, 나는 믿지 못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건이 있습니다. 본문 21절 한번 볼까요? 여기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대를 지났어. 그러면 처음 나타났을 때가 언제예요? 그 날을 앞에 19절을 하고 보았어요.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날 앞으로 읽으면 19절 183페이지에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왜 예수님이 제자들과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제자들이 못 믿기, 안 믿었기. 그러면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실 필요성이 없어요. 제자들이 믿음이 동족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믿었던 겁니다.
지난번에 없었던 토마도 이제는 함께 있을 때 여덟이 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겁니다. 그때 어때요? 문들이 닫혔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의 몸은 부활로 변형된 몸입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예수님 같이 변화의 몸으로 부활이 되면 우리도 문들이 닫혔는 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몸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문들이 닫혔는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이 제자들이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니. 두려운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런데 어떤 평강이 있겠어요? 이 제자들은 이제는 우리를 데리고 다니던 이 예수님도 가시고 없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으려고 그러니까, 잡아가려고 하니까 어떤 방 안에 들어서 문을 꽁꽁 잠궈놓고 있었던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 왜 그렇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했어요?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죽음은 곧 부활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몸은 지금 떨고 있지만 그렇게 죽으면은 나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어디든지 다닐 수 있다는 것을, 평안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하냐? 그들이 평안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죽음, 또 우리 몸의 죽음은 곧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괴로운 일이 있고 힘든 건 어때요? 뭘 그래요? 아이고 죽으면 편안하지. 큰일 날 소리. 예수 믿고 죽으면 편안하지만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편안하겠어요?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또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소똥이 구걸을 살아도 이성이 어떻다 그래요? 좋다 그래요. 왜? 소똥이 구걸을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똥이 변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데도 이 세상이 도착하는 이유는 그들도 알게 모르게 이 세상보다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서 더 힘들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보면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다. 편안하게 가거나 가서 죽은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 편안하게 다 쉬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이 세상이 구부러도 소똥이 구부러도 이 세상이 좋다. 여러분 어떤 말을 맞게 해야 돼요? 사람은 갈 길을 못하고.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중심이 없어요. 이게 좋을란가 저게 좋을란가.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갈 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 앞으로 가면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부활의 몸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고 평안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떨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떨게 살 필요성이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면은 이렇게 예수님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문들이 닫혔는데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이 의심이 많은 이 토마에게 이렇게 말씀하게 했어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7절 시작. 토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 입에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뿌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뭐라고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25절에 토마가 이야기했던 말을 그대로 토마 앞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했다. 이 토마가 25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주님의 손을 봐야 되겠다. 그래야 믿겠대요. 라고 말했다. 예수님은 그때 계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만 믿으면 우리의 길은 크게 건강하지를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가락도 보고 옆구리도 손 넣어보고 다 해봐라.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왜 제자들이 보고 하는 말을 왜 못 믿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있는 말씀.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는 승천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나를 만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뭐라고 말해요? 볼까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라 그래요? 제자들 중에서도 저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뭐라 그래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도마나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보고 해야만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무조건 믿어요? 또 이 말씀을 한번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여러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뭐라고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부기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뭘 해요? 말을 믿지 않아요. 이 믿음은 말을 믿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했을 때 뭘로 했어요? 말로 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말을 믿는 거예요. 왜 그들은 말을 믿지 못했느냐 그 말이잖아요. 인간의 견과 상식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걸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사람이 믿는다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루어진 사실을 이루어놓은 사실을 말로 듣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못 봤고 부활하신 것도 못 봤어요. 그 뭘로 봤어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책이 그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왜 봉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었던 사실을 기록했는 말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알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너희들은 모두 다 죄인이야.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때 먼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뭘 보고 알아요? 성경 말씀을. 온 자들이 있었죠. 그분들이 기록하고 그분들이 기록한 그 말을 보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것을 믿으면은 뭐가 돼요?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 말을 보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사람들이 안 믿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안 믿는 것은 자기가 눈으로 보고 손가락으로 찔러 봐야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 믿는 것은 공고를 믿느냐? 믿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이 도마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마가복음 16절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습니다.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만약 왜 또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많이 써놓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은 그들에게는 정죄는 죄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 정죄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도마는 예수님이 믿음은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도마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시면서 손가락에 손녀보고 옆구리를 손녀봐라. 얘다 나는 뭐 이러겠느냐? 이렇게 도마에게 말을 하니까 도마가 즉시 말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 그런데 이 도마는 예수님의 손바닥과 옆구리에 손을 넣고 확인했다는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여러 군데 찾아봐도 그 손가락을 손녀가 확인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보여주고 말씀에 이 도마는 자기 잘못을 그때서 알았다. 그래서 즉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을 예수님 앞에 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사람들이 모두 봐야 믿고 확인해야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믿음에 대한 내용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에 하나님의 믿음으로서 이루어진 사건, 큰 사건을 한번 요한서 6장을 한번 찾아보면 구약성경 326페이지 우리가 이 내용은 전부 공부를 했고 아는 내용입니다. 326페이지 찾았으면은 1절에서 3절까지를 같이 공부를 합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볼 때 6일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내가 너희들이 넘겨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리고 성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뭐 실제로 이랬다 저랬다는 거 아니고 이만큼 여리고 성이 튼튼하다는 겁니다. 그 튼튼한 여리고 성을 뭐 내버려 쏘쏘 부수하라 이런 것도 아니고 나팔 불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루어질 것이고 듣지 않으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을 합니다. 3절에서 5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 모든 군사는 3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10시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 양각 나팔을 닦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번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을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기가 참 이야기입니다. 저 튼튼한 성을 나팔 불고 소리 지르면은 무너져 내린대. 십 13절을 하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 7번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자, 또 그림을 한번 보죠. 저렇게 튼튼한 성이 있는데 칼로 쳐들어가라 공수태를 날리라 이런 말씀도 없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밀가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이렇게 성 주위를 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렇게 하면은 성이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런다고 저기 무너지겠어요? 요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어떤 성이 큰 성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돌고 하면은 저 성이 무너질 거야 하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잘못 취급하고 영혼에 대고 가야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고 저렇게 돌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20절 한번 20절 똑같이 읽어볼까요? 예.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어떻게 됐어요? 성벽이 무려 내리치지라. 백성이 각자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자, 또 그림을 한번 봅니다. 이 그림은 여기도 되지만 처음부터 실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막 나팔 불고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성이 저렇게 무너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봤어요. 저렇게 무너지는 것은 못 봤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제 성이 무너지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불순종에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그런다고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 튼튼한 성이 이렇게 믿지 못하고 불순종을 했으면 여리고 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리고 성이 돼서 보니까 난공불락이에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 성을 부숴을 수가 없는 성입니다. 그 성을 부술 수 있는 것은 저렇게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죠. 이 하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봅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본고로 믿느냐? 29절 같이 합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본고로 믿었어요? 보지 않고 믿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어땠나 그랬어요? 복되느냐?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도마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이렇게 하거든요. 복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해요? 거기에는 믿지 못하는 제자들도 있고 또 믿지 못한 세상 사람들도 있고 많은 믿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나를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뭐라 그래요? 복되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사실도 없어요. 언제 누가 예수님을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에는 이렇게 두 가지 큰 형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 보고 믿는 거. 내가 확인하고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보고 믿는 상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보지 않고 말씀을 듣고 믿는 것.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본 사람이에요. 그 본 자들, 예수님의 성령의 감동이 돼서 이 글을 쓴 사람들의 말을 보고 그것이 우리는 성경책이다. 그 말씀을 보고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연하지 않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에게는 완성된 이 성경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성경책이 로고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그리고
성령께서 신이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을 한번 봅니다.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1절에서 3절까지를 305페이지 1절에서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2절까지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는 복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기 나는 율법은 이 성경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우리는 주야로 묵상해요. 항상 이 말씀에 따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은 3절 어떻게 돼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천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때요? 다 형통하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형통하기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주님 앞에 살면서 정말 주님 내 마음에 싹 들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봐요. 내가 모든 것이 하는 일이 왜 이리 형통하지 않을까? 이럴 때는 자기를 돌아봐요. 자기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문제성이 있으면 내가 왜 성경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보고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 못할까? 그럴 때는 자기를 돌아봐요.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한 점이 없으니 잘못하고 사는 것이 없으니 한번 돌아봐요. 그것을 돌아보지도 않고 사람들은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셔? 하나님은 원망스러운 큰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4절에서 5절을 한번 볼까요? 4절에서 5절. 자, 4절 5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거는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왔다 갔다 하지는 뭐하죠? 지옥은 지옥이고 천국은 천국입니다. 그러면서 6절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어떻다고요?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망한다 그러면 그거는 지옥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장 8절에 있는 말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들이고 백성입니다. 이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해요.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9절 한번 볼까요? 또 9절.
구절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한 보고 주님, 저는 눈으로 주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어졌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말을 믿지 못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 토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 보는 거는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기지 쓰는 말이잖아요. 우기는 말이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복된다라고 말씀하듯이 저와 여러분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항상 예수님 안에서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릴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도마의 믿음을 공부하였습니다. 거기어 이 말씀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도마 같은 사람이 있는지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 주님 복된 것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각지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사람들의 가정에도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